지난주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노아야 그것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죠. 노아를 부르셨고 노아가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뭐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부르심에 노아는 그에게 주신 그 사명 방주 만드는 일을 쉼없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고 참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을 사람의 지금 우리의 인생으로 따져도 사람의 일평생보다 더 긴 시간을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노아. 오늘은 그 두 번째 인물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 두 가지를 뽑으려면 제가 오늘 가져온 이 두 장의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두 번째는 언제죠? 그에게 주신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러 떠나라 하셨을 때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가문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또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입니다. 아멘. 저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할 때 항상 우리 할머니 기도하신 거 잘 본받아라 이런 얘기들,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 믿음의 본이 바로 우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이 대물림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야, 너희 할아버지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셨는지 몰라. 너희 할머니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셨는지 몰라. 그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너희들도 기도해라. 믿음의 자녀가 되라. 이 중심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천지창조일 이후에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들, 그리고 이 12장에 들어서면서 구원사의, 구속사의 역사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그 전환점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부르셨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11장까지는 인류 전체를 다루시죠. 근데 12장부터는 인류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딱 집중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족보가 5장에서는 5장의 족보는 어떻게 끝나요? 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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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로 끝나지만 이 아브라함의 조상된 셈의 족보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낳았더라, 낳았더라, 낳았더라로 바뀌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멸망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들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했을 때는 수명이 막 800년, 900년이었어요. 그런데 낳았더라, 낳았더라 했을 때는 물론 지금보다 오래 살지만 그래봐야 150년 뭐 요 정도였어요. 수명이 확 줄었어요. 그러면 오래 사는 게 낫지 빨리 죽는 것보다, 그죠? 오래 사는 게 낫죠? 900년 살아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900년 사시고 싶으신 분 없죠? 은혜입니다. 누군가에게 한 500년 사세요. 이거는 요즘 시대에 이제 말이 안 되죠. 수명은 줄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문에 집중하셨어요. 그게 바로 데라라는 가문이에요. 데라는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하나님께서 11장에서 데라를 불러내십니다. 그가 있던 땅에서. 그렇게 데라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떠났지만 그가 어디에서 멈추죠?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춥니다. 그곳에서 멈추고 그가 그 자리에서 지체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의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제 열어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족에 대한 얘기들,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개해 오시다가 12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 시작도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촛불이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한대요. 그런데 무슨 아브라함을 통해 무슨 민족을 이루시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족의 큰 장애일 수 있습니다. 아이도 없는 사람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이전까지는 어떤 언급도 없었어요. 그런데 75세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세요. 그리고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떠나라. 떠나라. 그의 삶 속에 밀려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시간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데라의 가정에 임하셔서 떠나라 하셨을 때 데라는 떠나긴 했어요. 그러나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하란에서 머물 때에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는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찌 보면 좀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지만 데라와 같이 있는 그 순간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그 다음 사역을 이루어가지 못할 걸 아셨기에 때가 된 데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이야기들을 벌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젠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과 두 번째 뭐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움직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간섭하실 때 그의 인생이, 그의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사명들이 또 내게 주신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할 때 그것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 부르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서 내 한 몸, 내 가족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복되게 사나 이것이 우리의 관심인 우리의 삶 속에 어찌 보면 하나님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그리고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앉혀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성공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부르심을 받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다 여기까지 와서 앉아 계셔가지고 그냥 그죠? 이 자리가 우리를 성공케 하신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자식을 기르든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가 남들에게 자식 잘 길렀다라는 말 들으려고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이것이 바로 성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떠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떠날 준비.
그리고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길 원했던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속에 우리를 세워두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보를 가야 되는가에 대한 결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지만,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잘하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아멘하고 부딪히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어제 족구 시작했어요. 저희의 목표는 3전 3패였습니다. 다 저도 좋으니까 그냥 한번 가보자. 선수가 5명이 필요한데 시합하기 12시까지 선수가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가기로 했던 사람들이 다 갑자기 다 빵꾸를 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다 그냥 막 부지런히 막 전화해가지고 사람들 전화를 했어요. 누군가 오겠지. 연락을 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시간이 딱 됐는데 5명만 딱 채워졌어요. 그 시합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를 했어요. 발 한 번도 안 맞춰봤어요. 진짜 못해요. 너무 못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진짜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못하면 화가 날 만도 한데, 우리 송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인성 집사님이라는 분이 인성이 참 좋으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웃으시면서 가능성이 보여. 가능성이 보여. 저는 목사인데 제가 봐도 가능성이 안 보였어요. 뭘 믿고 저렇게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시나. 저분이 진심으로 하는 건가 그냥 허투루 하시는 얘기인가. 그런데 그 말이 우리 팀의 유행어가 됐어요. 하다가 실수해도 가능성이 보여. 리시브를 딱 했는데 공이 뒤로 갔거든요. 그럼 뭐야 이래야 되잖아요. 가능성이 보여. 헤딩했는데 공이 딴 데로 가요. 가능성이 보여. 공을 떴는데 헛발질을 했어요. 그래도 가능성이 보여. 다른 팀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계속 웃는 거예요. 쟤네들은 저렇게 못하는데 뭐가 들어와서 저렇게 웃나. 근데 저희는 괜찮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즐거움으로 경기했습니다. 못한다고 속상할 것도 없었고, 그냥 한마음으로 같이 실수하고 있으니까 서로 기뻤고, 좋아도 같이 졌고. 그런데요, 정말 가능성이 보여 했는데 놀랍게도 마지막 경기 이겼어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을 못했습니다. 목표는 3전 3패였는데 예상치도 못한 1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기뻤던 건 뭐냐면,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겨도 좋아도. 그러나 가능성이 보인 거예요. 목사인 저도 가능성을 못 봤는데 한 집사님이 가능성을 보여가는데 거기서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가 무엇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뭘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 붙들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어제 그 일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믿음의 작은 삶의 표본이 됐어요. 딱 봐도 눈앞에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살아봐도 뭔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 하신 길이라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만 간다면 못하고 넘어지고 믿음으로 부딪히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 믿음에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의 삶을 살아냅니다. 12장부터 오늘 두 번째 본문이 22장까지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결국 다독거리시고 만지시기 시작하셔서 누구를 주십니까? 독자 아들 이삭을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등장시키십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가문으로 시작한 아브라함, 어떠한 소망도 바라볼 수 없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결국 아들 이삭을 선물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눈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실 거면 좀 많이 주지 왜 하나 주셨나? 그렇죠? 하나님은 주셔도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이지만 그것이 최대의 것으로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입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서 멈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가능케 하십니다. 그렇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22장에서 정말 아비로서는, 부모로서는 힘든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 이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들었죠. 아, 하나님도 날 부르시는구나. 왜 날 부르실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다 알고 계세요. 너의 아들이야.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준 네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독자야.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한 것을 던지시는 거예요. 절대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줄 뭐예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 떠나라 가라라는 말씀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모든 일 중 제일 어렵고 고통스럽고 해석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앞에 고향을 떠나는 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죠.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순종하는 자의 가장 우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과연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의 인생을 다 드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알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테스트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했던 걸로.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갖게 됐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오신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상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매달릴만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공감이 돼요. 제가 가끔 금요예배 때나 주일예배 때 친구 2명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만나교회 와서 한 번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세상 친구들 하나님 다 떨어뜨려 버리셨어요. 너무 정말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초등학교 동창들 정말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애들이 같이 대학 가고 성인이 되니까 드디어 술을 먹고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데 제가 거의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냥 떠났어요.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2 친구를 저를 생기게 해주셨어요. 한 친구는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삶이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할 수가 없어요. 큐티 아침에 1시간만씩 해요. 하루에 성경을 1년에 보통 5번, 6번 기본을 하고 하루에 못해도 3시간은 무조건 기도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만 보면 전 도망다녔어요. 제 다른 친구랑. 보기만 하면 오케이 할 사람이 그렇게 놀면 되니 농구하고 들어오면 그 시간에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들을 계속해서 잡아줬어요. 또 한 친구는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친구였어요. 정말 다 잘해요. 거기다 인성도 너무 좋고 너무 밝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너무 좀 조용하고 이 친구 너무 이렇게 들떠있는 친구가 제가 딱 중간이었어요. 딱 중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친구를 가만두지 않으시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1학년 마치고 2학기, 1학기 이제 마칠 때쯤 됐는데 저희를 부르더니 요만한 카드를 하나 줘요. 뭔가 봤더니 자기가 케냐 단기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6개월을. 그래서 뭐 신학기 마치고 가지 뭐냐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학교 마치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6개월을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그 다음에 케냐 선교를 내가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딱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되게 아찔했어요. 안 돼 가지마.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떠나는 게 싫었거든요. 근데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그 친구가 케냐로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6개월만 있다가 오니까 저희 학교 다니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막 도네이션도 하고 저희 뭐 돈도 없을 텐데 헌금 보내고 막 점심 굶고 아침 굶고 금식해가지고 친구한테 보내고 편지 오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간 지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연락이 잠깐 끊겼었어요. 근데 그런가 보다 했어요. 무슨 일이 있진 않겠지. 친구랑 막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 친구가 3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남은 제 친구 한 명이랑 그 친구가 기도했던 그 기도굴에 가서 3시간을 못하겠고 해가지고 둘이 1시간만씩 나눠서 그 친구 기도 자리를 지켰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케냐에서 소식을 들려주셨는데 케냐의 한 선교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 친구가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얘기를 안 하고 얘기 안 할래요. 걔는 열병이 아무 심하게 나도 그냥 조용히 견디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그 친구가 그 열병을 참고 있다가 너무 늦게 발견된 거죠. 이틀을 앓다가 약을 써도 안 되고 이틀을 앓다가 그 자리에서 순교했어요. 그 소식을 듣는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거룩하고 깨끗한 친구예요. 세상 무엇보다 그냥 그 친구는 보면 죄를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작은 예수님이라고 부를 정도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날 다른 친구 한 명과 울면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보건원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친구랑 손 꼭 잡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 목까지 이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큰일 났다. 야, 1시간만 힘든데, 그치? 얘 우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봐. 얘처럼 말씀 보라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봐. 서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열심히 하자, 열심히 살자.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케냐 땅에 우리가 선교하러 가자. 그랬어요. 그 친구가 있으니까, 한 친구가 있으니까 잘 견뎠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죽고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됐을 때 다른 친구 아버지한테 아침에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진우아, 네, 놀라지 말고 지금 이 친구 누구누구가 대병원 중환자실에 있다. 지금 올 수 있어 몰래? 답이 나옵니까? 저는 그때까지 그 친구가 잘못된 거라 생각 1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랑 그 친구 첫 번째 친구 먼저 보내고 몇 개월 동안 같이 그려낸 많은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사명들이 있어요.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어요. 중환자실 앞에 어머니 아버지가 서 계십니다.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한 명씩밖에 못 들어가니까 너 들어가. 들어갔어요. 그 친구 오토바이 대기조가 있거든요. 새벽에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한 트럭이랑 바다로고 머리가 다 터졌어요.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죽은 거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워있는 그 친구를 때렸습니다. 내가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했잖아. 너까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그때 했던 일, 하나님은 안 계신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친구도 둘을 불과 6, 7개월 사이에 데려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분은 절대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내가 그분의 일을 감당할 아무 이유가 없다. 제가 그리고 1년을 신학교를 다녔어요. 왜 다녔는지 아세요? 교수님들이랑 학생들한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제가 그때 인본주의 책, 철학사조, 진화론 관련된 책들을 매일 탐독을 하고 공부했습니다. 3-4시간씩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조직신학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 반박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 반박하고. 교수님들이 하다가 막 수업 나간 적도 있어요. 근데 학교에 저를 자르진 않았어요. 은혜죠. 왜 안 잘랐냐면 제 상황을 아니까. 기다려주지 않았다. 저는 그걸 즐겼어요. 계속 반박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내가 다른 건 다 이해되겠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도 따지지 않아요. 거부나 주저함도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이 순종함에 너무나 놀라운 그 아브라함의 애절함이 드러납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왜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순종하려고 일찍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저절로 쉽게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느꼈던 그 감정처럼 아브라함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그 안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제일 먼저 부르심에 대한 자신이 넘어야 될 게 뭔가, 아침에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을 내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깨닫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냥 일어나자마자 움직인 거예요. 핑계거리를 생기고 핑계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움직임에 방해되는 어떠한 타협점도 핑계거리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듣거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내가 구제해야지, 헌금해야지, 내가 이번에 일 결정해야지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녁에 가면 어떻게 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해야 될까? 내가 바쁜데 그것까지 섬겨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실 때 있죠. 아브라함은 그것 자체를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고민의 여지 자체를 갖고 싶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쉽게 핑계대죠. 탓하죠. 하나님,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요. 일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다른 또 일을 해야 돼요. 아이를 키워야 되고요. 사업을 해야 되고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요. 먹고 사는 일들이 해야 돼요. 교회 와서 봉사하십시오. 하긴 하고 싶지만 그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자꾸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 안에 계속 주셨던 마음 하나예요. 정신 차려, 돌아와. 내가 왜 너의 두 친구 데려가는지를 생각해. 돌아와. 저는 계속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그때는 신앙 있는 사람들을 다 세상 밖으로 떠나보낼 수 있을 만큼의 세상적인 노하우들과 지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다 탓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상대방 탓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 탓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일찍이 자리를 떠나 이삭을 데리고 종주가 떠납니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3일 길을 걷습니다. 3일 길.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걸어갔을까요? 어떤 마음? 이삭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죠. 종들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죠. 말 없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거예요. 눈물도 흘렸겠죠. 아들 볼까봐 감췄을 것이고, 늦은 밤 홀로 텐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겠지? 하나님 왜 이삭을 데려가려 하십니까? 이 아이는 내 전부인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4절 말씀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멍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어요. 왜요?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삭을 내려놓고 이제 올라가야 돼요.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서로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긴 해요. 아브라함이 오전에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이건 아비된 마음에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렇게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무슨 약속? 하나님의 그 실질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뭐죠?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를 데려가 올라가 그를 죽여야 되고 그를 제물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구들의 문제로 1년을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제 안에 계속 주셨던 한 가지 약속이 뭐였냐면 내가 그래도 너를 쓸 거라는 거였어요. 친구들과 같이 기도했을 때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돼도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처해져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은 절대 놓지 말자. 이게 제 안에서 계속 부딪혔어요. 저는 계속 그걸 거부해낸 거예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근데 이놈의 이삭이 눈치도 없이 질문을 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이삭 전혀 모르고 던진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하죠? 뭐라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범죄한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피 흘림을 당해 죽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어린 양의 피를 보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끝없이 죄인들의 죄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수많은 재물이 피를 흘리고 그 재물들이 죽어갔지만 인생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온 인류의 삶 속에 사람들은 끝없이 목마름을 가지고 과학의 발전, 의술의 발전, 학문과 철학과 예술의 발전을 추구하면서 언젠가는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가 그것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에 우리의 문제는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되겠구나. 누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갔어요. 제가 책을 보고 진화론에 대해서 연구할 때 저도 그거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없어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왜? 우리는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야기한 그 수준만큼 올라갈 수 있는 만큼의 발전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겠구나.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낫지도 못할 것만 같았던 암이 낫고 있잖아요. 암을 잡기 시작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질병들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우리 계신 어르신들 핸드폰 어렸을 때 들고 다닐 거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이런 일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상상 별로 안 해봤어요. 화학과 문명이 발전하잖아요. 점점 더 잘 나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토픽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차에서 자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데요. 자율주행차를 타고. 얼마나 편해요. 발전하고 있잖아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좀 살만하시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 봉사야. 나 여행도 다녀야 되고 좋은 것도 사야 되는데 무슨 헌금을 또 그렇게 해. 10분의 1조를 어떻게 내. 내가 그 돈 버느라고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 생각해보세요.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과 그 직장과 그 자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내게 이 직장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비즈니스 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팠을 때 낫게 해줬을 때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이 질병을 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아이들 태어났을 때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내게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랐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 있나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그럼 그 아이들이 왜 무엇을 투자했습니까?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환경이 됐는데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 찾겠다라고 얘기했던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냐고요. 왜 이렇게 안일해졌어요? 더 편해지면 더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듯 의학과 과학과 학문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생은 여전히 고통과 질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행복, 명예, 돈, 성공에 대한 끝없는 목마름이 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 죽어줄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 부르신 게 아니고요. 나를 부르셨다고요. 나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이삭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제물로 받을 거야. 근데 우리의 인생은 나를 대신해 죽을 양이 어딨냐고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절대 못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시험 받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제단 위에 묵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대단한 거예요. 그쵸? 이삭이 100세 넘은 아빠 못 밀어붙이겠어요? 아빠 뭐해? 아빠가 올라가! 했을 수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이삭이 순종하고 있잖아요. 뭘 믿고? 아니 그 혈기왕성하고 한참 그럴 나이에 아버지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지도 못해요. 제단이 이 정도 높이에요. 누가 올라갔을까요? 아버지가 번쩍 들어서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누굴 닮은 거예요? 아빠 닮은 거예요. 가만히 누워있어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 그 아들의 몸을 찌르려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바보죠. 이 순간 가장 급하셨던 건 하나님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야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 일이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서 얘기하죠. 하나님 이제야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이고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속사정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아시는데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도 아시죠. 우리의 상태를. 그런데도 마치 모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내가 이제야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을 기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알겠다 이 말은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 알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와 눈높이를 똑같이 하시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마음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주 하잖아요. 아이들 자주 뭐 물어봐요? 너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물어보죠. 너 엄마 사랑해 안 사랑해 물어보죠. 아이가 부모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키워놓고 보니까 애들이 저를 안 사랑하는 거 같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알아요. 저희 하람이 얘랑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아요. 저는 묻습니다. 하람아 얘랑아 아빠 사랑해? 그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연하지. 아빠 사랑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아유, 하람이가 얘랑이 아빠 사랑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또 그렇게 얘기하시고, 자, 하나님이 제 친구 둘을 데려갔을 때 제 안에서 1년 동안의 그 갈등과 번민과 고통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살하고 싶었던 심정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냥 어떻게든 죽고 친구들 곁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제가 모든 것들을 다 거부했지만 계속해서 하나 정말 듣기 싫은 한마디가 계속해서 제게 들렸습니다. 너 사랑한다. 진홍아, 너 사랑한다. 됐어요. 날 사랑하면 내 친구들 안 데려가셨어야죠. 이 친구들 없으면 저 나쁘게 살 수도 있어요. 저 악하게 살 수도 있어요. 제 유일한 친구들이에요. 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친구들이에요. 됐어요. 절 사랑하면 이 친구들 데려갔으면 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1년을 그 세상 책들 탐독하는데 하면 할수록 제 가슴 속에서 미칠 것 같은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세상적인 책들을 보고 철학사조의 책들을 보고 불교와 도교와 유교의 책들을 보는데 그 안에 누구도 어떠한 이론도 나를 위해 죽은,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는 존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책 보고 파면 팔수록 제 머릿속에도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격한 반응해서 죄송한데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왜 살아계셔? 왜 날 사랑한다고 하셔? 이게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마지막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사고였고 세상적인 일 때문에 친구들이 죽었다라고 믿고 싶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없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또 왜 1년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했던 저에게 왜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붙잡아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 오기 힘들 때 그때 순종해야 진짜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싶을 때 그때 바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망설이면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 일하다 보면 교회에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제일 불안해요. 교회에 최선을 다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불안하고 걱정돼요. 왠지 아세요? 그냥 봉사 안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슨 일 생기든 안 생기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시던 분들이 상처, 그리고 돌아서잖아요. 세상 무서워. 너무너무 무서워. 답이 없어요. 제가 그 생활을 1년을 했으니까. 저를 사랑하는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얼마나 많이, 제가 그때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를 7, 8개월 안에 2명을 죽거나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가족을 그렇게 잃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제 마음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신웅아, 잘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부르심 앞에도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죄를 반복하며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를 빚어서 그렇게 우리를 그 순종의 자리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정, 내 상황, 내 환경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해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쳤던 그 장면 이후에 더 놀라운 축복을 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까지가 이전의 약속이죠. 그 씨가 뭐라고 그래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후로 내 말에 순종하여 그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너의 자손들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벽으로 두르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한 걸음씩 가십니다. 그 한 걸음을 순종할 때 그 다음 스텝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고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어떠한 시험이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마.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사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순종하십시오. 더
더 놀라운 일을